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시간들을 주시고 특별히 에슬레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고 연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발제하신 분, 또 함께 설교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잘 설명해 주실 모든 교수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동일한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을 설교는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 오는 시련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광야의 상태, 그 설교와도 연관성도 있으면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설교인데, 조정남 명예총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인 설명해 주신 후에 설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읽어보시면은 신뢰 선생님은 참 자상한 분이었다고요. 자상한 분으로 신자를 인도하는 것이었다고요. 은혜를 받고 성경을 받았지만은 광야를 건너 같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문관이 너도 모르게 침체에 빠지고 슬프고 이런 데가 있다는 얘기해주군요. 왜 그러냐? 어떤 것들이 그런 거냐?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암흑, darkness, 신앙을 잊어버려가지고 암흑에 빠진 건 구별된 것이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 참 나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요. 쓸데없이 고통할 수가 있다고 그러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런 거는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야. 잠깐 동안 있는 것이고 지나갈 것이야. 오히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 하고 초인들이 혼란해서 걱정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있느냐, 왜 그런 것이 있느냐, 뭐가 다르냐. 그래서 heaviness, 신체, 뭐 슬픔 이런 것과 darkness, 믿음을 잊어버렸고 암흑에 빠지는 걸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너무 지루하게 볼지 모르지만 너무 자상해 그러군요. 한번 읽어보시죠. 제목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한 시련. 해설 부분 잘 되어 있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신자에게도 그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이 찾아오게 마련이며 이것들이 영혼의 시련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그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이다. 그는 신앙 안에서 평안, 산소망, 성령의 충만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거룩한 성도이다. 웨슬리는 이러한 신자들이 어떤 종류의 시련 속에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서와 삶의 경험에서 해답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잠깐 근심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련은 금이 불 속에서 연단됨과 같이 믿음을 연단시키며 산소망과 사랑과 거룩을 증진시킨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것은 영혼의 어두움 또는 황폐된 상태는 성령에 의한 기쁨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하지만 시련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시련 가운데서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성경 본문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설교를 읽어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설교에서 나는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암흑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였습니다. 이것과 밀접히 관련되지만 심지어는 믿는 사람에게도 보다 일반적으로 영혼의 시련이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시련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암흑과 영혼의 시련과는 유사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주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 없이 그 사람은 암흑 속에 있다
혹은 그 사람은 무기력하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이 설사 똑같은 말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암흑과 마음의 침체는 아주 별개의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는 차이점과 더불어 현격한 거리를 가지고 있고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양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야 될 만큼 그 차이는 큰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침체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몇 가지 사실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1. 사도가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대상들은 도대체 어떤 모양의 사람들이었는가? 2. 그들은 어떤 종류의 시련 속에 있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몇 가지 추론을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1-1 첫째로 나는 사도가 말한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한 대상들이 어떤 모양의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설교하고 있을 당시 그가 언급하였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는 믿음 때문에 시련받는 것은 불로 연단해도 결국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어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는 이것은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음과 동시에 산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련, 슬픔이 자신들의 신앙을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참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련, 슬픔은 평안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지각을 초월한 평안이었습니다. 또한 진실하고도 산 신앙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는 은혜와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이 더욱더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도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그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셔서 산 희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즉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영혼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즐거워하였고 즉 기업에 이르기까지 산 희망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기업에 산 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시련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멸에 찬 희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계시에 대해 말하고 나서 즉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즉시 여기에 첨부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즉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찬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련은 산 희망뿐만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시련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에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네.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밝게 비춰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본 일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알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며 우리의 눈이 바라는 바이며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당신은 찾고 또 찾아서 그분에게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그들은 비록 시련을 당하고 있었지만 거룩하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똑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였습니다. 그들은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게 된 믿음과 희망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 영혼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 또한 내적이고 외적인 거룩함을 대체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련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어느 한 부분도 해칠 수 없었으며 하물며 파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참된 순종의 근원이 되는 성령으로 성화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은혜와 평안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행복을 방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당했던 시련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밝히려는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 말은 원어로 류페텐테스입니다. 즉 슬퍼하다 또는 비탄에 빠지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류페, 즉 비탄과 슬픔이란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말의 변치 않는 문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표현이 모호하거나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은 슬픔과 탄식, 바로 그것이었으며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충분히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성서를 번역한 사람들 흔히 사용되고 있지 않은 말이지만 이것을 시련이라고 번역한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첫째로는 시련의 정도며 두 번째로는 그것의 계속성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슬픔은 별로 대수롭지 않거나 하찮은 정도의 슬픔이 정녕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순간 지나가 버리는 일시적인 슬픔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이내 떨쳐버릴 수도 없는 정착된 기질로서 얼마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산 믿음을 소유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까지 어떤 때는 시련이 너무 깊어 그들의 영혼 전체를 압도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모든 감정에 명암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모든 행동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천성적으로 허약한 체질로 태어났다든가 우연한 병으로 인해 허약하게 되었다든가 특별히 일종의 신경병으로 허약하게 된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썩어질 육신이 영혼을 괴롭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영혼이 육신을 괴롭히게 되어 점점 더 육신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심각한 마음의 슬픔이 강한 육신을 허약하게 할 수 없다거나 좀처럼 제거하기 힘든 육체적인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신앙의 정도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은 불같은 시련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4장에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사용되는 외적인 고난에 대한 많은 표현들은 내적인 고통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지도 않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 슬픔 속에 있는 자에게 자주 그렇게 하십니다. 따라서 비록 슬픔에 빠졌을지라도 그들은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3단원 첫 번째, 그러나 세 번째 질문으로 나가봅시다. 진실한 신자들이 경험하는 그와 같은 슬픔이나 시련, 슬픔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시련, 슬픔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킬로이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라는 뜻이 있으며 그것은 숫자적으로 많다는 뜻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종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 슬픔은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증가하게 됨으로써 수없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과 변화성이 시련을 막아내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들 중에서 우리는 신체 전체에 미치든지 아니면 적은 부분에 미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육체적인 병, 특별히 극심한 병, 모든 종류의 격심한 통증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건강을 누리고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질병을 경시하게 되고 질병이나 육체의 고통이 마음의 시련, 슬픔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1000명의 하나 정도는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이상 체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심한 종류일지라도 그것을 전혀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놀랄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므로,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고통을 경시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교육의 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자연 상태 이상으로 이들을 끌어올린 것은 선한 정신이나 약한 정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한 경우로부터 추론해내었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말은 아주 정당한 관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통은 완전히 비참한 것이다. 그리고 극단으로 가면 모든 인내를 완전히 뒤엎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이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이 참고 견딤으로 자기 영혼을 얻는다 할지라도 사실에 있어서 고통은 내적인 시련,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육체와 합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모든 질병이 덜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폐병이나 몸살이나 열병을 주실 때 만일 그 병들이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눈을 멀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의 슬픔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신경이라고 부르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사실은 현저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은 자연의 진로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원인이 자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열병에 걸렸을 때 맥박의 고동이 방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히스테리에 걸렸을 때 신앙이 영혼의 쇠진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거기에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고 궁핍이 광풍처럼 임할 때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시련입니까? 그것이 슬픔과 시련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이상한 일입니까? 이것 또한 멀리 서 있는 사람이나 바라보면서 멀리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일로 보이게 될지 모르지만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입을 것이라는 말, 스케파스마타는 의복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있을 곳이라는 뜻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그것이 우리는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은 가리울 곳 없이 바위를 안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땅을 잠자리로 삼고 하늘을 지붕으로 삼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건조하며 포근한 집은 물론
깨끗한 집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 아닙니까? 밤낮 떨리는 추위 속에서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감싸줄 의복조차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는 다음과 같이 외치는 어리석은 이교도들을 조소합니다. Ni habit in felix paupertas durius in se quam quot ridiculus homines facit. 가난에 깃드는 가장 큰 불행은 그것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남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 쓸모없는 시인은 자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기계적으로 외워 말하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먹을 것이 궁핍한 것은 남에게 조소가 되기보다는 더욱 악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이마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얻도록 하심으로써 이것을 인간에 대한 저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 안에서도 애쓰고 노력하며 땀을 흘려도 결국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피로와 굶주림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궁색하고 싸늘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불편한 숙소로 돌아가서 탈진한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족한 음식조차 먹을 수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셨나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당신들이여,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우는 5-6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것입니다. 오, 굶주림이여, 굶주림이여. 스스로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 쓰라린 경험에 대해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놀란 사실은 심지어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굶주림이 시련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시지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기와 가깝고 친근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보지도 못했던 사람의 죽음, 인생을 막 출발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귀여운 어린애의 죽음, 우리 자신의 영혼처럼 친했던 친구의 죽음. 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 다음 가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죽음에 직면하는 일입니다. 이 수많은 상황들이 깊은 탄식을 자아냅니다. 아마 그 어린 것들이나 친구들은 우리의 품에 안긴 채 죽었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을 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창 나이에 꽃처럼 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만 되고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면해야 하는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석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조정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결코 소멸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성격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죄가 없이도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심각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이로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불친절하거나 은혜를 모르는 행동을 하고 배교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해 죽은 친구나 형제 때문에 느끼는 심정에 대해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과 같이 죄 속으로 돌진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모든 권면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은 멸망의 길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지금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찔리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적들이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항상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특히 버림받은 영혼에게서 어떤 이득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능력과 기량을 다 발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공격하며 그의 시험에 가장 알맞게 함으로써 매서운 창을 아낌없이 던질 것입니다. 그 창은 마음속을 가장 잘 꿰뚫으며 깊숙이 적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앙, 신성모독, 불평적인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 관심도 없고 지배도 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적어도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지도 않으시며 정의와 자비의 법칙으로 다스리지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마음을 선동하고 하나님께 대한 천성적인 적의를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자신의 무기로서 그와 싸우려고 하거나 그와 함께 논의하기 시작하면 전적으로 암흑에 빠지게 되고 더욱 심각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암흑이 아니라면 적어도 시련의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흔히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자신을 거두어 가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외적이거나 내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선행을 게을리한다면 교만하거나 성내거나 정신적으로 태만하거나 어리석은 욕심과 과도한 애정에 굴복하고 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거두어 가신다거나 그가 기뻐하시기에 자신을 거두어 가신다는 주장에 대해 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런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은 성서의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반면 성서의 많은 특수한 구절들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도 그것은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와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어떤 저명한 작자가 강력하게 말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존엄성과 지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시끄러운 소리를 지르며 노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건전한 체험과도 일치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련의 또 한 가지 원인은 많은 신비적인 작가들에 의해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은 심지어 그 사람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파급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고인이 된 작가의 말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류 작가는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분 안에서 너무 행복감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유랑자의 생활을 살도록 강요당했다 할지라도 그런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나 자신은 광야 속에서 이끌려 왔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매우 고독하고 비참하고 가엾고 버림받은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슬픔의 원인은 자신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극단적인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아주 대립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은 철저히 부패하였으며 타락되었고 이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종류의 악과 악에 가득 차 있으며 여러 가지 종류의 혐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즉 그것이 없이는 우리 자신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이 심지어는 인식의 신앙에 도달한 후에도 발생하는 심각한 시련의 원인입니다.
9.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몇 가지 점에 대해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앞의 문장에서 이 작가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더니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칭의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상 하나님께서 이끄심이라고 부르게 되는 사실에 불과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시련과 암흑은 죄악의 자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건의 성질상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신앙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의로워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흔히 의인의 선행하는 점차적인 자각을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경우에 있어서 의인은 뒤에 오는 것이며 그것은 보다 심하면 심할수록 거의 예측하지 못합니다. 의인 이전의 상태보다 의인 이후의 상태가 오히려 우리의 타고난 죄와 본성의 완전한 부패에 대한 보다 깊고 명백하고 충분한 인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영혼의 어두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련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도가 필요하다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빛 가운데서 성도에게 주어질 상속의 분깃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은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체험을 같은 정도로 증가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광야이든 비참함이든 고독한 상태이든 아무것도 있을 수 없고 사랑과 평화와 기쁨만이 영원한 생명을 점점 솟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4.1 그렇다면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슨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토록 많은 시련 슬픔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사도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답변을 해 주십니다. 믿음 때문에 시련받는 것은 불로 연단해도 결국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된다. 4장에 잘 알려진 말씀 속에서도 이에 대한 암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시오. 그리하여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 슬픔을 가져오게 되는 시련을 그분이 허락하시는 첫 번째 위대한 목적은 금이 불 속에서 연단됨과 같이 시련을 통해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불로 연단되는 금이 그로 인해 순결해지고 불순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련의 불 속에 있는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은 연단되면 될수록 더 순수해집니다. 더 순수해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성실함의 증거를 깨달을 수 있는 까닭에 믿음은 더 강해지며 확실해지며 점점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가지 은혜로운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시련은 우리를 시험하며 정결케 하고 확신 있게 하고 우리가 산 희망을 증대시킵니다. 이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희망은 믿음을 갖고 있는 정도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희망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며 확실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희망을 증가시킵니다. 동시에 그것은 불멸에 가득 찬 희망으로 이끌어줄 수밖에 없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견해 속에서 사도는
다른 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라고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고난 중에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신앙과 희망을 증가시키는 시련은 그들의 사랑도 역시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욱 기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며 전 인류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자애에 대해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의 마음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 분명하고 강한 증거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위해 이것을 마련하고 그들 마음속에 진실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사랑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허용하게 하는 또 다른 목적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목적은 그들의 거룩함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성결과 행동의 성결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전자의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적인 성결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직접적인 열매입니다. 이것에 의해 은혜로우신 성령은 교만하지 격정으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 비열하고 헛된 애정으로부터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결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겸손하게 하며 영혼을 더욱 겸비하게 합니다. 그것은 정신을 평온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며 사나운 성격을 길들이며 우리의 강팍함과 고집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를 세상에 대해 죽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바랄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행복을 구하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을까요? 예, 네. 안 읽으신 분 읽으시면. 네, 6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의 칭찬과 인간과 천사들로부터의 명예와 끝까지 참고 견딜 자들에게 위대한 심판자가 주신 영광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장차 나타나게 될 믿음, 희망, 사랑, 거룩함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바와 하나님을 위한 외적인 행위 그리고 고난받은 정도에 따라 이것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모든 시련은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됩니다. 이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벼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첨가해서 다른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행실을 보므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흔히 실제적인 예가 규례보다 더 깊은 인상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폭풍 중에서도 평온하며 침착한 영혼을 수호했던 구체적인 신뢰보다 강한 영향을 끼쳤던 예가 또 어디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귀중한 신앙의 동참자들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도 늘 기뻐하며 성격상 그것이 비록 처참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질병이나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궁핍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V 1번 나는 몇 가지 추론을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영혼의 암흑과 시련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체험적인 기독교인들도 일반적으로 이 양자를 서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암흑 또는 황폐된 상태는 성령에 의한 기쁨을 완전하게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시련, 슬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련,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암흑 속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렸지만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바로 시련 속에 있을 때 은혜뿐만 아니라 평화가 넘쳐 흐릅니다. 암흑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소멸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점점 냉랭해지게 됩니다.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날로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암흑 속에 있는 사람은 신앙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신앙은 모십태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증거를 확신하는 것은 과거처럼 분명하거나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도 약해집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며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사랑의 연속적인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가 불신앙에서 신앙을, 절망에서 희망을, 싸움에서 평화를,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분명히 암흑에서 시련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시련 속에는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도 암흑 속에는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목적 때문에 우리는 잠시 동안 시련을 당할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최소한 이런 뜻에서 여러 가지 시련의 자연적인 결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증거하기 위해, 희망을 확신하기 위해,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 그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은 우리의 멸관을 빛내기 위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더해주기 위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목적들 중에 어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암흑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암흑이 결코 이런 목표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상실은 분명히 성결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고 지상에서의 우리의 성결과 생명에 비례되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증진시킬 수도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도가 말씀하신 태도로 보아 시련조차도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잠시 동안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며 언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실 때 어떤 영혼 속에서나 각기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전혀 어떤 시련도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될 때까지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의 생각을 움직여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드뭅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풀물 속에서 연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말입니다. 따라서 다소간의 여러 가지 시련과 시련 슬픔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암흑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시련 슬픔을 피할 수 있을는지 염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여 시련 슬픔 속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시련 슬픔이 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섭리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날로 자라게 하고 우리의 희망을 확실하게 하며 우리를 모든 성결한 생활 속에서 완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되도록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주의를 집중시켜야 할 건가를 염려해야 합니다. 시련 슬픔이 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적에 눈을 돌려야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충고를 무용하게 만들지 않기 위하여 모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진지하게 행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합시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신자들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당할 수 있는 시험, 괴로움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았는데요. 전체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본 후에 설교에서 느낀 점이라든지 또 목회에 적용할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에서 웨슬리는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무엇이 괴로움의 원인인가, 하나님은 왜 괴로움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은,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또 모든 말과 행실에서 언제나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도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소망, 사랑,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또 거룩함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신자에게 괴로움을 유발하는가? 그 횟수도 많고 종류도 많다. 육체의 무질서, 또 선천적인 허약함, 갑자기 아프게 되는 그런 급성 질병들, 모든 종류의 극심한 통증들, 만성 질병, 또 전염성 있는 소모성 질병, 신경성 질환, 재난과 가난, 가까운 사람의 죽음, 또 사랑하는 사람의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유발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고통으로 인해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은 원수가 그 고난을 활용해서 불신앙적이고 신성 모독적이며 불만스러운 생각을 주입하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한 괴로움을 허락하시는지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험은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소망을 장화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증가시키고 마음과 삶의 거룩함에서 자라게 한다. 웨슬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죄로 인해 당하는 광야의 상태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시험을 당한 사람을 바르게 돕기 위해서는 둘 사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광야의 상태는 죄로 인한 내적인 어두움에 의해 초래된다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죄가 아닌 고통을 통한 괴로움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설교에서 본 것처럼 광야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것을 붙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랑, 믿음, 능력, 기쁨, 열심, 평화를 상실하는 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모두가 관련이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지르는 죄는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는 활활 타오르도록 지켜야 할 성령의 불에 더는 기름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태보에 여러 가지 징후가 있고요. 성경에 대한 이런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어둠이 초래되기도 하는데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의 어둠을 주셨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또 신자는 그런 어두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누구나 그런 어두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무지로 인한 어둠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불문하고 가톨릭의 신비주의자들이라든지 또 개신교 신학 중에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모든 신학적인 잘못에 대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어두움은 이런 잘못된 신학이 주장하는 마음의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태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 뜻은 신자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유혹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결국 광야의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면서 이런 것을 극복하는 비결로 목회자는 신자에게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엄격한 자기 점검을 가르쳐서 의도적으로 범한 죄,
또 외적인 죄, 내적인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거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거나 분노나 교만과 같은 내적인 죄, 어리석은 욕망이라는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영적인 내적인 마음의 어두움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것을 광야의 상태라는 그 설교에서 이 설교에서는 그런 어두움과 신자가 당하는 시련, 괴로움은 유사하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어두움은 결코 필요하지 않지만 괴로움은 필요하고 유익할 수 있다. 그리고 괴로움은 이런 괴로움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늘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다. 어두움으로 떨어지는 것은 힘써 피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모든 계획이 충분히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괴로움 속에서도 성장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그것이 길어져서 경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두 설교에서 말하는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도 목회자가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죄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시련 속에 있는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만 그들에게 적합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만들지만 그렇지 않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소망 속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조언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참 구분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유익하고 신자에게도 바르게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를 읽거나 들으시면서 느낀 점이나 또 함께 나눌 점 이렇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 목사님 명료하게 그 해설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잘 배웠습니다. 제가 또 다른 회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첫 페이지 앞부분에 1번 거기에서 조금 약간의 그 오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페이지 1번에 그 올려주신다면 7째 줄에 아까 보면은 암흑과 마음의 침체는 아주 별개일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암흑과 마음의 침체. 근데 지금 그 다크니스와 헤비니스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크니스는 뭐 암흑 또는 영혼의 어둠 다 같은 표현의 말이고요. 또 마음의 침체는 그 마음의 침체보다는 그냥 시련, 영혼의 시련. 헤비니스를 시련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그 사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시련에서 암흑으로 쉽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좀 명확하게 고개 하나는 조금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크니스와 헤비니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헤비니스에서 쉽게 다크니스로 간다. 근데 그 헤비니스를 침체라고 물론 우리가 무거우니까 마음의 침체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그 뒷부분은 다 지금 영혼의 시련 또 영혼의 어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헤비니스와 다크니스를 그렇게 시련과 어둠으로 이렇게 해야 앞뒤가 잘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제가 2014년, 18년까지 입학처장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헤비니스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더 심한데 입학 전 감수되면서 저는 그 시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의 무거움, 시련,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겪게 된 여러 가지 시련들. 그런데 그 헤비니스는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을 품게 되고. 그러니까 영혼의 어둠과 그 영혼의 시련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구분되고 또 때로는 그 영혼의 시련은 필요하다. 우리로 하여금 더 깨있게 하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그 성결, 성화를 위해서 더 분발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체험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귀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유정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영혼의 시련, 슬픔으로 번역하는 게 타당할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heaviness를. 그죠? 그냥 무거움인데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마음의 침체라는 말로 통일해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장 박사님. 오히려 시련이 더 좋고요. 시련 이후에 시련을 통해서 마음이 무겁고 침체되고 슬프고 다 같은 그 표현을 포함하니까. 근데 뭐 침체하면은 이게 질병 때문에 물론 하나의 현상은 맞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좀 가라앉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문학적인 표현이라 오히려 그냥 뭐 성서적인 표현처럼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을 지금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역순으로 이렇게 안 거꾸로 들립니다. 번역을 해보면은 시련이라든지 슬픔이라는 말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영어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이크를 꺼놓고 얘기했네요. 예, 방금 말씀. 마이크를 네. 그래서 마이크를 꺼놓고 했는데 조금 용어상의 혼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련이나 슬픔은 주관적인 거지만 시련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또 가리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heaviness라는 말이 키워드거든요. 이 설교에 45번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사실 문자 그대로 무거움 혹은 heaviness of soul, 영혼의 무거움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게 영혼의 그죠? 침체, 영혼의 근데 침체라고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영적 침체 이래버리면 거기에는 또 앞에 다크니스하고도 헷갈린단 말이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련으로 조금 외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뭐 그리고 heaviness라는 게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한 괴로움 이렇게 괴로움, 괴로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시련과도 괜찮네요.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어쨌든 우리가 그걸 구별하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그죠? 다크니스와 헤비니스를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여기서 제일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성서에서는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심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괴로움, 무거운 짐. 그러니까 이제 시련이라고 하면 이제 마치 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물론 전체적인 내용상에서도 흐름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좋지만 이제 뭐 영혼의 무거운 짐이나 아니면 근심, 괴로움 이런 것도 극복해야 되는 어떤 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짐, 괴로움. 말 되네요. 네, 짐. 예, 어쨌든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영어 표현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heaviness고 앞에 우리가 읽었던 설교 광야의 상태는 그게 darkness였다라고 하는 거. 조금 용어에 그렇죠. 본문에도 보면 예를 들면 위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럴 때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표현이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잠깐 근심이거든요. 근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는.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설교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좀 깨달은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존 웨슬리의 그 인간 이해가 정말로 통전적이구나.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웨슬리 자신이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감정과 영혼이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사실에 있어서 고통은 내적인 시련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영혼이 육체와 합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슬리 당시에 이미 그런 통전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참 좀 놀랍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계몽주의 시대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놓쳐가지고 인간을 그냥 이성으로만 보고 또 옥스퍼드 같은 데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런 것 그리고 성화한 사람도 슬픔과 눈물을 가져야 한다. 비난받을 것이 없는 성격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죄가 없이도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이 슬픈 감정이라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건강하고 정당한 기독자의 하나의 그 내적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웨슬레이의 사실 칼빈주의에서 죄송합니다. 칼빈주의에 보면은 그 성도의 견인을 위해서 감정을 내버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거든요. 그죠? 그런 것을 강조한 반면에 동계 성화를 강조했던 존 웨슬리가 이 설교에서 그렇게 성화한 사람도 슬픔과 눈물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놀랍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존 웨슬리의 그 사회적인 부정의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고통에 대한 깊은 관심,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표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을 때 이런 부당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볼 수 있느냐, 이런 그런 관심을 또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고통, 우리 성도들의 고통의 원인 가운데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 세 번째는 웨슬리가 이 헤비니스, 영혼의 침체 혹은 고통, 이런 괴로움 이런 것들로서 이것을 이용하는 영적 원수인 사탄 마귀에 대한 또한 분명한 인식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적들이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 영적인 인식까지도 균형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합리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고 네 번째는 웨슬레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굳건한 확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고통받는 거,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빼앗아 가시는 거, 우리로부터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 나는 절대로 반대한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이 아니다라고, 자녀들이 고통받고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관된 확신, 너무 아주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웨슬리의 정확한 성경 지식 같은 거.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을 텐데 참 적재적소에서 적절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또 그 설교를 풀어나가는 것들 보게 되고요. 참 그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잠시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웨슬레는 누굴 우상화하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닌데 별로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가 이렇게 재밌지는 않지만 정말 너무나 이 주제에 대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정말 갖다 주면은 너무 힘이 되는, 굉장히 통전적이면서 성경적인 어떤 날카로운 그러한 설교가 아닌가. 그리고 끝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약간의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웨슬리가 조금 부연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하나의 그 상징적인 예를 든다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 몰아넣으시고 거기에서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그의 육체를 치심으로 그가 평생을 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죠, 하나님이 질병을 가져다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본인의 무절제와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시는, 이런 이제 허락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웨슬리도 허락하실까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교수님 그 부분이 웨슬리에게서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도덕적 형상,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덕적 형상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신앙 안에서 갖는 그 관계를 말한다면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치에 두시고 또 우리의 어떤 기능들을 주셨다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은 도덕적 형상으로 제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적 형상이 많이 훼손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그런 균형, 그다음에 의지적인 실행 능력 뭐 이런 모든 것까지 다 그 하락된 걸로 이렇게 훼손된 걸로 설명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성화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연적 형상의 회복은 완전하지 않다. 그 부분에 인간의 연약성,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 그 다음에 그 지적인 부족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죄를 남겨두심으로써가 아니라 연약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겨두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부분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이제 물론 이제 웨슬리 신학 전체를 보면 그럴 텐데 이번 아, 예. 설교에서 예, 예, 하나님의 맞습니다. 그 좀 더 적극적인 의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도 쫓으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또 역사하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해비니스를 허락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술이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웨슬리가 이제 여기 보면 존 밀턴의 말도 인용을 좀 하고 고통은 완전히 남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것들도 받아들이거든요. 그 말은 아주 정당한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나에 대한 고통에 대한 자로서 이렇게 선포를 했다면 전체 신학의 신정론의 역사에서 예를 들면 이제 웨슬리가 살아온 그 시대의 계몽주의 이후에 동과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교육으로 바라보는 계몽주의적 어떤 관점과 맞아 떨어져서 많은 또 비판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조에서 성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웨슬리가 훨씬 더 복음에 가깝게 그리고 그 해답에 가깝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의 원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입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통이 주는 오늘날의 신정론의 또 관점에서 볼 때는 고통이란 것이 사실은 중립적인 그런 개념이거든요. 완전히 악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병을 알려주는 좋은 선한 또는 태풍과 같은 자연악과 같은 그러한 선한 영향들도 미치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그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웨슬리가 훨씬 더 현대적인 관점에서 고통도 좀 바라보고 또 악에 대한 어떠한 성서적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웨슬리의 설교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다고요. 히그네스, 이런 슬픔과 이런 시련은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른다. 얼핏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말하는 대로 큰 승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뭘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왜 허락하시려고 그만 있을 거 있지만은 그 속에서 웨슬리처럼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아이고 오히려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웨슬리 이 소리를 할 적에
자기 체험에서 우러나서 하는 설교라고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런 시련이 필요해. 필요할 거 그때 그런 얘기였다. 여기서 자기는 그런 은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체험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저도 신정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심각한 고통의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주는 어떠한 시련입니다라는 대답은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웨슬리처럼 극복하고 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떠한 시험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지 제 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제 생각에는 그 1세대 이전에 그 아까 존 밀턴의 고통의 어떤 개념들을 가져온 것은 아마 유럽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아주 피폐화되고 아주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특히 이제 진리, 기독교적인 진리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3-1-2번을 보면 그 굉장한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웨슬리는 정말 그 성경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저는 아까 읽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아마 그러한 감동을 당시에 주지 않았을까. 어떠한 학문적이고 이성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사람들에게 훨씬 더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신정론에 있어서 웨슬리가 가장 강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칼뱅주의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모든 지금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님에게 모든 비난이 돌아가는 이제 이러한 것이 오늘날 신정론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칼뱅주의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 웨슬리 주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 인간에게 또 위임하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모든 악의 근원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돌릴 수 있는 그것이 성서적인 또 견해이기 때문에 웨슬리의 이런 입장이야말로 뭐 오늘날 신정론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이기심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속에서도 다시 재창조하시고 선을 행하신다. 그리고 고통에 동참하시고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얼마든지 할 얘기가 많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놀랍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정론적인 어떤 해결책과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저는 왜 하나님이 그런 슬픔을 허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말 악을 극복하는 가장 커다란 힘이 사실은 이제 현대 신학에 있어서 몰트만 이래로 희망이거든요. 희망이고 그 희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이걸 3, 4번에서 그대로 산희망을 증대시킨다. 그들의 사랑도 역시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한 구별됨, 거룩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저도 신정론을 한 10년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해서 그러한 결론에 웨슬리를 그때는 읽지 않고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웨슬리 선생님은 이미 300년 전에 이미 그러한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했다는데 무릎을 탁 치면서 제가 아주 오늘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오늘 신정 이제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좀 부연하고 싶은 한 가지 신학적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신정론에서 우리가 보통 도덕적 악과 moral evil, 그다음에 자연적 악, natural evil을 구별하잖아요. 근데 이제 도덕적 악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분명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지만 자연적 악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오늘 이 설교의 재료가 되는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독교가 다루고 있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추럴 이브, 신종론의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게 기독교의 제일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고통의 총량을 줄여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지만 나의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았고 결국 뭐냐면 기독교는 사랑의 말하자면 종교이기 때문에 그죠?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의 고통에 뛰어드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예수를 따름으로써 성도들의 고통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이고 불이 나면 그 불자동차만 불을 향해 달려가듯이 그런 면에서 고통의 제거가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헬스 앤 웰스 가스퍼 어떤 번영과 건강의 복음과 갈라서는 것 같아요. 우리 복음주의는.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불교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유발 하라리를 이제 논문 하나 썼는데 그 양반도 궁극적으로 그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냐. 자기의 삶에 고통이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라는 종교적 질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불교적인 것인데 불교적인 명상을 제시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는 남의 고통에 관심이 많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많고 그런 점에서 기독교 믿고 편안하게 산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일 수 없다라는 점에서 아마 웨슬리가 이 설교의 후편을 썼더라면 이 해비니스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폴 리케르라는 학자, 개신교 철학자가 몇 가지 언어적 구분을 해놨는데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받아들였거든요. 고통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립적인 어떤 개념이고 고통은 좋은 고통도 있고 나쁜 고통도 있거든요. 인간에게 고통이 없으면 예를 들면 심각한 병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연학 같은 경우도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태풍이 없으면 그 생태계 자체가 위협을 얻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한편에서는 고통스럽지만 어떤 한편에서는 또 좋은 그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을 중립적인 가치로 놓고 그 고통에 도달하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을 이제 구분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형벌이라고 이제 리케르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하는데 형벌이라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감내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제 고난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죠. 그 원인이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욥과 같이 그것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기독교에서 관심을 두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죄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신학적으로 묻는 부분은 이제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다가오는 고통 그 부분이 이제 저희의 주요한 주제이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웨슬리 선생님은 고난의 해결의 방식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엔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아주 성서적으로 아주 감동적이게 전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설교에서 우리가 무슨 신학을 논리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고 목회적인 면에서 봐야 되는데 결국 느끼는 뭐가니 하나님께서는 고통도 허락하신다. 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난 그 교훈을 받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뭐 외국인대로 신학을 논의하는 건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도 허락하신다. 그것이 유익했기 때문에 시편에 그랬잖아요. 고통당하며 도리어 유익했다 하는 text로. 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옛 말인 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시련, heaviness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체험한 사람은 이해가 된다고요. 고통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했다, 은혜스럽다. 난 그렇게
목회적인 생활 면에서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목회자들께서 또 좀 말씀 주시죠. 이 목회자 입장에서 또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 속에서의 고난과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광야 생활, 그다음에 욥의 어떤 그런 시련, 이런 연장성에서 본다고 그러면 어떤 시련의 의미가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떤 복종과 순종을 표현하는 믿음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웨슬리가 이 설교에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그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 우리 권재주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새벽에 욥기를 계속 같이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웨슬리 선생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역시 여전히 고민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나 스스로 자초해서 일어나는 그로 인해서 기인되는 그런 고통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시대적인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범한 죄나 환경이나 시대적으로 오는 그런 고통만을 생각하는데 그 욥기를 보면서 영적인 고통, 영적인 것도 있다. 사람들은 시각적인 것만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지금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제가 볼 땐 그 표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아까 박영범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복잡해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까 그죠?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출발점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이라고 하는 성서적인 가르침.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웨슬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가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욥기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회의 뭐죠? 그 욥이 대표로 인간 대표로 시험을 받고 믿음을 지키는 그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우리 10년 연구하신 우리 박영범 박사님 욥기에 나타난 고난을 하나님이 그저 허락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수준에서 풀어낼 수 있나요? 네, 이제 그걸 구약 성서적으로 이제 먼저 몇 가지 전제를 좀 놔야 됩니다.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1, 2장과 그다음에 그 나머지 장이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산문 형식이고 하나는 식구 형식이에요. 그래서 산문 형식 1, 2장은 식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천상의 어떤 회의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신학적인 어떤 전제를 놓고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욥의 고난은 욥의 잘못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42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 남들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을 하나를 주목을 했는데 수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결국 욥기의 마지막은 욥이 천수를 누린 거거든요. 욥이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에 협박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한까지 살게 되었다. 그래서 칼바르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악과 대항해서 싸워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에게 결코 어떠한 강력한 권한도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날까지 욥은 살았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에게 굉장히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부분을 보고 욥의 회복이 진짜 회복이냐, 앞에 죽은 뭐 열자냐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떡하냐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는 신정론, 특히 이제 고난의 상황에서 시작하는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탄원하고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또 이미 우리가 어떠한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메시지도 없을 뿐더러 사람을 감동시키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과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래서 그 악을 극복한 사람들이 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대답과 또 감동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욥을 통해서 읽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박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은 욥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우리 인간의 고통을 거기다 대입할 수 있는 공식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은 이 미친 개가 미친 사냥개인 사탄이 인간이 제대로 한번 안 물려봐서 그렇지 나한테 물려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욥에게 그에게 주어진 콜링은 네가 견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좀 특별한 하나의 소명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안에서 인간 어떤 고통에 대한 적인 답을 얻어낸다는 것은 조금 그런 점에서 좀 욥의 미션 사명의 독특성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춘향전이 생각나는데요. 춘향전에서 성춘향은 무지 고통을 당하죠. 절개를 지키고 제가 요즘에 그 풍류대장이라는 걸 봐가지고 이게 국악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꾸 그런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무대가 없는 정말 그 알바하면서 그 소리꾼들 정말 그들의 고통과 애환이 녹아있는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무대가 주어진 거예요. 가요를 불러봐라.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절절히 그 담겨있는 그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막 울면서 보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소명 그들이 이 소리꾼으로서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걸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춘향전을 읽을 때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욥에 억울하게 맞아 뭐 돌풍에 맞아 죽은 자녀들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정말 대책 없이 그냥 까닭 없이 영무 모르고 죽은 희생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 그것까지를 우리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고통이 크긴 크지만 그러나 장차 올 것도 영광스러운 것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밸런스를 가져야 돼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불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진짜. 왜냐하면
너무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너무 안 풀리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가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거기가 결승점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분명히 알았는데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신정론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 애들 먹을 게 없는데 학자금이 없는데 여기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좀 길었어요. 요거만 얘기해요. 성경 공부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그 신정론에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신앙인들이 좀 잘 살아야 좀 잘 살아야 전도도 되고 좀 잘 돼야지.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 제명해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지같이 살다가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딱 물어보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말이 딱 막혔어요. 왜? 속으로 막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게 뭐냐 말이지. 유학생이 이 꼴이 뭐냐고 지금.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련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게 현실 인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몰되고 말았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가서 권사님에게 한마디 했죠. 권사님, 반환점 돈다고 금메달 주나요? 한마디 했더니 막 앞뒤를 알지 못하고 막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우리의 경주는 하나님 나라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밸런싱이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도들이 왜 권한이 없었겠어요? 능력이 없었겠어요? 그게 아니고 더 의미 있고 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나간 거지. 거기서 사도들은 무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했고 무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정론 얘기할 때 세월호 얘기하고 밀양을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요. PT 막 침을 튀기는데요.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그 영광, 글로리피케이션, 우리 웨슬리 선생이 봤던 그 글로리피케이션 안에서 이거를 내려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렇지 않나요? 그 균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광된 복음을 우리 또 강조하신 웨슬리 선생님의 후예로서 이 성도들의 욕기를 풀으실 때 신약을 가지고 결국 구약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 목사님. 그죠? 우리가 이거 뭐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구약에서 풀면 되겠습니까? 사도들도 신약에서 복음에 비춰서 전체 율법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욥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낸다면 아마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학원 때 지혜문학 들으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왜 욥기를 지혜문학이라고 하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욥기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내게 한번 답해봐라 이러면서 막 질문을 던지실 때 아무 답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또 욥기를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욥이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혜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존했던 그런 면에서 욥이 말하는 지혜는 모든 정황을 이해하고 그 고통의 원인까지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서 그 지혜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웨슬리도 보면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에 대한 신앙을 참 강조하는 그거는 우리 신자들에게 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그 칼빈주의에서 잘못된 물론 어떤 그런 요소도 있지만 칼빈 자신도 보면 엄청난 육체의 질병들을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섭리 속에 있다는 그 신앙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웨슬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코 인간의 고통을 전혀 그 체감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속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부분에서 읽었듯이 그 당시 그 영국 사회의 평균 수명이 20세도 안 됐다고 제가 들었던 거 기억하는데 서너 살짜리 아이가 굴뚝 청소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서너 살 아이들부터 일을 했는데 굴뚝 청소하면서 폐병에 걸려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조차 집에 들어와서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많이 죽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고 이러는 가운데서 웨슬리는 실제로 그들의 삶을 공감하면서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회될 때마다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 또 대출, 무이자 대출 또 그뿐만 아니라 하여튼 많은 그런 고통을 정말 해결해주기 위한 노력도 하고 나중에 그 후반기로 가면 메소디스트들이 의회에 청원해가지고 인권이나 그다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노력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측면도 있는가 하면 또 사회의 불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자들이 그 사회적인 구조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소디스트들이 노력한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노력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이런 면들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웨슬리 선생님 참 위대한. 그 어제 신학과 우리 학술제를 했는데 그 중에 그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가 웨슬리의 그 노예 해방 운동에 관한 이제 그런 주제를 다뤘어요. 근데 박창원 교수님이 이제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존 웨슬리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내용에 보면 그 누구죠? 윌버포스를 격려하는 내용이 들어있대요. 예. 세상과 싸움에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뭐죠? 콘트라 문둠인가요? 그런 그 터툴리안의 그 교부 터툴리안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포기하지 마라. 이게 웨슬리의 마지막 편지였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위대한 유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 또 이 육신의 고통을 좀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참 중요한 이 너무 큰 주제를 다루니까 참 우리가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 목회에서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빛나는 참 너무 좋은 존 웨슬리의 이 정신과 가르침과 또 실천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신성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좋은 날씨 속에 우리 웨슬리 신학교연구회 모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웨슬리 신학연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 또 넓게는 우리 교단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시련과 역경에 헤매일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만은 더 높은 이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의 파도를 넘어 승리의 참 항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육간에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성결의 은혜와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임 전사님과 사모님 쾌차하게 도와주시고, 노년에도 노고를 이끄시고 이 자리에 늘 참석하시는 우리 명예총장님 삶이 우리의 참으로 모범이 되고 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 또 강단 속에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